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마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심이 많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붙여진 말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간혹 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도마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 28절에 나오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이 신앙 고백보다는 25절에 내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한 이 의심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도마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이 도마를 꾸짖으시며 질책하시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좀 바꿔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기보다는 질문이 많았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질문 후에 마침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도마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명한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 주님의 몸에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본 후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확인한 후에 절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배경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베드로나 요한 혹은 니고데모,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체험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의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직분자가 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오다 보니 그렇게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면서 주님 곁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 마시라고, 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배단위로 가시게 되면 돌에 맞아 죽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때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할 때 도마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용감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미리서부터 이렇게 죽으러 가자고 말한 것을 두고 학자들은 도마가 다소 부정적이고 비관적 성향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했는데요. 이 디두모나 도마나 같은 말입니다. 디두모는 헬라말,
그리스어이고, 도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를 쌍둥이라고 불렀을까요? 쌍둥이였으니까. 쌍둥이 같아 보여서 쌍둥이라고 한 게 아니고 쌍둥이여서 쌍둥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의 쌍둥이 형제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쌍둥이를 둔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키우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두 명이기 때문에 혹은 세 명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한쪽이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도마가 이러한 성장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러 의심도 있고 특히 이 질문을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많으면 좋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질문 많이 하죠. 더러 보면 그래서 쌍둥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기회로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도마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신다면 죽으실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다데오 이야기 때 나누었던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의문, 이 질문이 생긴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도마였다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초두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도마는 근심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마도 이런 연유로 인해서 도마에게 이 의심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의심하게 되면 근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도마는 근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도마의 이 질문 덕분에 다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듣지 못할, 읽지 못할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겠죠.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이 말씀,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듣지 못했어요. 비단 도마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도마처럼 같은 근심,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길이 정말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솔직한 이 도마 덕에 제자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확신 있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이 들거나
혹은 이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막막할까? 정말 이 길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 길이 옳은 것일까? 도마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알려주셔서 가는 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얼마나 모르는 것, 또 알지 못하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 낙심되고 또 의심이 드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가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의지하면서 오늘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도마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제자들, 특히 도마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평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거는 고난의 흔적이다, 불안하다, 절망스럽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록새록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 없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평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초를 당할까 봐 무서워 피신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인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흔적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던 것,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 다시 사신 주님을 보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던 길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마는 그동안 그가 했던 말이나 혹은 행적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고 도망한 것에 대해 홀로 떨어진 곳을 찾아서 자책하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자기도 죽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으로 괴로워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의심의 자리가 되었지만 반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자리가 확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무려 25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내가 없을 때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가보면 때로는 별로 중요한 게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고백하기를 예수님 믿은 이후로 예배에 거의, 중요한 것은 거의입니다. 그냥 무조건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게 아니고 예배에 거의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분 역시도 나 없을 때 은혜가 내려서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는 거죠.
그런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 다른 동료 제자들이 경험한 그 위로와 그 평강, 그 기쁨의 기회를 도마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적어도 그날 저녁까지 홀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게 일이든 공부든 혹은 어떤 것이든 불가피한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내 스스로 고립되도록 나를 특히나 주님의 날에 그렇게 나를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 시간에도 내가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면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 내 영혼을 고립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한 동시에 내가 고립되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립은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기회가 이 고립된 외로움의 시간, 혼자 고민하며 우울에 잠겨 있을 때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멜랑콜리 하고 있는 것이죠. 멜랑콜리 들어보셨죠? 멜랑콜리가 뭡니까? 기분이 좀 멜랑콜리하다.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에 이유를 딱 짚을 수는 없지만 마음이 쓸쓸하고 고요하게 슬픈 상태. 어떻게 하는 게 고요하게 슬픈 상태입니까? 성도님들, 고요하게 슬픈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고독하지 않게, 고립되지 않게.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이유 역시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쉽게 흔들리지만 함께 있게 되면 서로의 믿음으로 같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연약한 나를 붙잡아주고 또한 나의 기도가 상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일어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서로 떨어뜨려 놓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모여라, 모여 있어라, 모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그치는 습관을 갖지 말라 권면합니다.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보다는 모이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핍박의 때이지만 어려운 믿음 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그치는 습관을 갖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외로움이나 혹은 우울한 시간을 함께 해줄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초대교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때 기도할 때도 120명이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막 시작이 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홀로 있는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영성을 쌓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또한 계속해서 나의 이 신앙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단지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그래서 이처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고립되고 우울해하고 의심까지 하고 있는 도마를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것이죠.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도마는 의심하는 마음이 좀 사라졌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해결되고 고립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을 잘 지내고 있었을까요? 다행히 동료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들고 마음이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그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좀 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닫힌 문도, 굳게 닫힌 마음도, 두려움도, 의심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게임 끝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문제가 끝나고 염려가 그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도마의 의심도 제자들의 두려움도 주님의 오심 앞에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막고 있는 절망의 문도 실패의 문도 상처와 불안의 문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어떠한 문도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방문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이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도 사실상 이 도마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신 후에 곧바로 이 도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 아닌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만일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서 만졌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신 것을 볼 때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졌든 봤든 중요한 것은 도마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혹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든 중요한 것은 이 도마처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복된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후 이 도마의 행적은 놀랍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일 의심이 많던 사람이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있는 인도의 마드라스에는 그를 기념하는 성 도마교회 그리고 여러 종교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남인도 교회에 200만 명 되는 성도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성 도마의 그리스도인,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이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는 성 도마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신앙의 유산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말 진짜 잘 믿고 싶었던 사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그의 상처와 그의 고립 그리고 그의 질문과 의심의 벽을 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 도마는 그의 질문과 의심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 전체가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순복하는, 납작 엎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 도마처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 곁에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여전히 주님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질문에 주님은 오늘 또 부활하신 몸으로 나의 연약해진 몸, 나의 약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문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래, 오늘 우리 역시 바로 이 도마처럼 인생의 숱한 질문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품으로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더욱이 낙심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단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자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또한 이후부터 더 이상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남긴 도마다, 이 믿음을,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